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효행복 교제 구역예배를 펴주시죠. 제목은 끝내 이 길이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다가 줄을 거주셔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답이 아니요,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요, 이제껏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아마 그 이후로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솔로몬은 지혜만 많았던 건 아니죠. 부요하고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만 골라서 드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걸 보면 소가 무슨 몇백 마리씩 소를 드셨어요. 그리고 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요함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가져오고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누렸고요. 세상의 명예 다 누렸고요. 그리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진리만큼의 지혜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 그러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그냥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아무것도, 세상 삶이라는 건 너무 헛되고 허망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있는 동안에 그냥 즐겁게 노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거밖에 더 있겠냐고, 사는 동안 사는 거 그거 말고는 몽땅 다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은 하나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있는 비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은혜가 없다면 인생은 허무해요. 헛됩니다. 아무리 누가 우겨봐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헛돼요.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셔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잠자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잠자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런 거죠. 죽으면 다 끝이다. 명예 그게 뭐냐? 사람을 기억할 것 같냐? 명예, 네가 유명해지면 나중 사람들이 기억하냐? 아니요, 기억 안 한대요. 아니, 또 기억하면 또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인생이 헛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몽땅 다 헛되지는 건데, 여기 부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승리가 죽음을, 사망을 삼킨 바 된다라고 했던 그 이김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시는 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께서요, 그 사망을, 죽음을 삼켜버리셨어요.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니 이제 세상에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삶이 헛된 이유는 죽음 때문이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교회에서 죽음 얘기를 잘 안 하죠. 교회에서만 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죽음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죽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인생이 헛되고 허망해지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두렵죠. 무섭죠. 그러니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인생이 죽음 앞에 몽땅 다 헛된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 말 안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그 헛됨을 채워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애들을 쓰지만 애들을 쓰고 쓰다가 제일 마지막엔 누가 와요? 죽음이 옵니다. 그냥 오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봐야 피할 수 없는 현실,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 밋 조 블랙인가? 한국말로 조 블랙의 사랑인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꽤 긴 영화인데요. 밋 조 블랙이라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생기실 거예요. 뭐냐면 땅콩 버터입니다. 거기 브래드 피트가 땅콩 버터를 맛있게 이렇게 먹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세상에 확실한 건 두 가지밖에 없대요. 뭐냐면 death and taxes 그래가지고 죽음과 세금 그것만 확실하대요. 그것만 확실해요. 나머지 것들은 다 헛돼요. 죽음이 반드시 오죠. 그리고 세금 거기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세금이 옵니다. 세금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허상들이라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그냥 별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는 별것인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죠. 누리호를 쏘면 올라갑니다. 정말로 가요. 이걸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게 되네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로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다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몽땅 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두 가지예요. 죽음이랑 숫자, 수학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개가 우리 앞에 옵니다. 어떤 수학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꽤나 도움이 되는데 쓰이죠. 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이. 하지만 죽음이라는 건 수학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허무에 놔두지 않으시고요. 정말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면 그 사망,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주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의미 없어지고 우리도 사실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어차피 헛된 건데 헛되지 않다고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우기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신앙, 교회 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으로 의미를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건 다 뭐예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은 뭐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내가 마음 편하게 좋은 거 보면서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의미라고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걸 피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눈 감고 아웅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낙심하게 되고 허탈하게 되고 허탈하죠. 좋은 거 계속 맛있는 거 먹다가 보면 허탈하고 좋은 데 가다 보면 허탈하고 또 즐겁게 깔깔깔깔대고 재밌는 영화 보고 예능 보다가 텔레비 끄면 허탈한 거죠. 허탈함. 신앙생활에도 그런 허탈함이 생기고 의미 없구나라는 게 생기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헛된 이유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한 것처럼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건 우리에게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죽음을 빼고 삶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수고는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릴 게 아니라 끝까지 의미 있어요. 이건 내 삶에서 지금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왜? 이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러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뭐가 의미 있어? 라는 그 말이 적어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말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헛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의미 없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망, 그 죽음이 이제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으셔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요? 훨씬 더 아름답고요. 그리고 든든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방위를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가서 좀 늦게 갔습니다. 근데 또 거기 가보니까 부대에서 있었는데 방위들 중에 더 늦게 온 사람도 많아요. 저보다도 더 늦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무슨 뭐 일들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기도 도장 관장 하시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저는 한 3-4살 차이 나나. 학교도 관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와서 근무하고 저녁에 가서 애들 가르치고 주말에 또 애들 가르치고 뭐 평일날 낮에는 뭐 자기 부인이 좀 가르치고 뭐 그런 합기도 관장님이 계셨어요. 뭘 하다가 어떻게 그 도장을 놀러 가게 됐는데 도장을 놀러 갔더니 부대에서는 그냥 뭐 김상병님이었는데 가니까 이제 관장님이시죠. 도복 입고 관장님이고 가니까 이제 꼬맹이들이 거기서 하고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방위도 태권도 배웁니다. 그래서 방위도 태권도 배워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제 몸이 좋았어요. 샌드백이 있더라고요. 부대에서 할 때는 그냥 맨발로 얼마나 아파요. 맨발로 뭐 별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샌드백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 아래 매트도 다 깔려 있고 그래서 이제 샌드백을 이제 뭐 막 찾죠. 그랬더니 꼬맹이들이 보면서 이제 관장님이랑 같이 왔으니까 저도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김상병님이 애들한테 또 거짓말을 했죠. 이분은 태권도 고수시라고. 그래서 샌드백을 처음 이렇게 차는데요, 소리가 빵빵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관장님 김상병이 저한테 이제 뭐 최일병님 그렇게 차시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애들 없을 때 이렇게 보면 샌드백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발로 빵 찰 때 여기를 이제 차게 됩니다. 바깥을 차는데 찰 때 여기를 차는 게 아니래요. 여기 차면 그냥 소리만 빵빵 난대요. 소리만 빵빵 나지만 찰려면 어딜 찬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샌드백 요 가운데 중심까지 찬다고 생각하고 차야 된대요. 한번 차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술을 잘 배웁니다. 빵 찼더니 느낌이 달라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찰 때는 소리는 팍 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죠. 하지만 여기 가운데를 찬다고 빵 찼더니요, 샌드백이 그냥 확 날아가더라고요. V. 이게 보는 게 달라요.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그냥 똥 치면요, 그냥 그래요. 하지만 이 뒤로 간다고 생각하고 차면요, 그 차는 게 달라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움직이는 힘들과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다 보면 줄어들죠. 사그라들고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그 뒤로까지 찰 수 있어요. 끝까지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인데 왜 끝까지 의롭게 합니까? 가다 어느 정도 그냥 마무리를 하고 싶죠. 아니요, 마무리는 여기 샌드백 끝에서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까지 차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정말로 의미 없는 삶, 중요하지 않은 삶 아니라 우리는 쭉 하나님과 살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서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발차기를 할 때요, 여길 때린다고 찰 때랑 이 안에 때린다고 찰 때 발이 오는 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량이 달라지니까 이 샌드백 움직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 근데 제가 실전에서는 한 번도 써보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뭐가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겠죠. 제가 중심을 보고 때리겠죠. 끝내 이기리라라는 부활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긴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접어놓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요. 그건 나중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 과학적으로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괜히 그거 남들에게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남들에게 얘기하기 애매하다는 건 사실은 나도 잘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어도요, 내가 본 거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거면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아마 그게 우리가 연약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다 누리지 못하는 아킬레스건 같이 그 약한 부분일 겁니다. 내가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당장 얘기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활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거나 몽땅 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역사적 사실로 왔지만 어디선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하는데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은 미심쩍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에 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아마 딱 거기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자리. 어쩌면 소리만 빵빵 나는 거죠. 샌드백 소리만 빵빵 나지만 그 샌드백을 흔들어낼 수는 없는 그 약한 데가 바로 거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삶이 얼마나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또 의미 있어질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 주십시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아마 교회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더 힘차게 세상을 흔들어 놓게 하는 건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시죠. 우리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우리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몸에 다시 일으키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하지만 부활 정말로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된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귀하신 은혜, 이 선물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한 10줄쯤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의 형체로 부활하셨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천국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혈과 육은 썩어질 이 땅의 타락한 속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몸을 일컫는 것입니다. 타락한 속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망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한 속성들을 떨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50절 잘 보세요. 5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50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요. 5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활, 천국은 뭔가 영혼이 가는 것, 육신은 아니고 영혼의 부활, 영혼 불멸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바울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예요. 거룩한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지. 무슨 영혼이,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영혼 불멸을 얘기해요. 교회만 영혼 불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앙들에서 영혼 불멸을 얘기하죠.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딱 비슷하진 않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영혼 하나가 있고 그 영혼이 계속 윤회를 하는 거죠. 윤회를 계속해요. 뭔가 그 아트만이 있는 거예요. 아트만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뭔가의 아트만이 있어요. 아가 있죠. 그 아가 그 인연에서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윤회해요. 그 연을 다 끊어지면 아트만은 그냥 훅 사라지든지 아니면 브라만과 하나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범아일체예요. 훅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그 아트만, 그 영혼이 불멸합니다. 계속해서 불멸하든지 아니면 전체 세상의 그 영혼 같은 것과 하나가 되든지 그런 방식으로 적어도 육체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게 뭐 영혼이 살아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영이 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불멸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말이 될 것 같죠? 보이지 않는 얘기들이고 뭐 영혼이 오래 살고 좋아요. 하지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이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너무 투박해요. 이걸 누가 믿어요? 라고 생각할 만한 거예요. 이렇게 투박한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해요? 이건 뭐죠? 뭔가 좋은 이야기, 뭐 아름다운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 가려면 훨씬 더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달콤하고 이해할 만하고 그냥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너무 투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게 돼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것과 거슬려요. 그러니 툭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뭐 똘똘하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냥 어리석어 보이죠. 말도 안 된다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해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오늘 여기서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겐 감춰진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제 이김이, 그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린 거,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죽음,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헛된 삶을 정말로 영원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비밀로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어리석고 넘어지는 것으로 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그 아름다운 도, 그 진리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들 영접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끝내는 그 성실하신 가운데 그 은혜의 결과,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뭐예요?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영혼 불멸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혈과 육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갈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걸로는 아니다. 부활의 몸이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뭔가 썩을 것들, 여기에 있는 죄악된 것들, 그것들 다 털어버리실 거고요. 전혀 다른, 하지만 분명한 부활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이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이라는 건 썩어질 이 땅의 타락한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혈과 육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워진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겁니다. 그러니 혈과 육 말고 다른 것으로 만드실 거예요. 달리 만드실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몽땅 다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전기 같은 거 여러분들 아셔요. 전 이상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 쪽만 가면 어려워요. 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못 합니다. 하지만 전기로
하는 거는 잘 씁니다. 특히 잘 쓰는 게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 잘 쓰죠. 햇반 돌려 먹는데 전자레인지가 전기가 어떻게 오고 뭐 그게 무슨 초음파라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고 그거 아셔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못 믿습니까? 아니요, 믿습니다. 전기가 있음을 믿어요. 여기다가 햇반을 넣으면 햇반이 2분 있다가 따뜻하게 된다는 걸 믿어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해요. 햇반 넣으면 2분 있으면 따뜻하게 나오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게 다 뭔지는 모르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그러니 혈과 육, 썩어질 것, 그것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햇반 2분보다 더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질 거예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다시 살아요. 변화할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우리 변화될 겁니다. 우리 변화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변화될 겁니다. 우리 변화시켜서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영원히 사냐?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적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겁니다.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합니다. 그 다음 달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어 장차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시받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우리들에게 예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첫째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둘째는 살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림 때 사망이 완전히 극복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 곧 죄와 죽음에 대한 승전고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그 소식이 합당하게 살고 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거기 보면 비밀을 말하다라고 써놨습니다. 비밀을 말한다 그러죠.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은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확인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확인받아서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비밀을 말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세상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계시로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는 거,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확인될 수도 없고 확인받아야 될 것도 아닙니다.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요. 계시로 알리시는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복된 소식은요, 계시로 알려져요. 여러분들 그 오중복음, 뭐 삼중축복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성결교에서는 뭐 사중축복 얘기합니다. 사중복음 참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뭐 신유의 복음이라는 것들은요, 몽땅 다 사실은 계시로 알려진 복된 소식이에요. 병이 낫는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죠. 계시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뭐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죄사함의 복음이요, 재림의 복음이요, 신유의 복음이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 이건 뭐죠? 이건 복음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소식이에요. 이게 세상이 아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계시로 알려지는 비밀이에요. 뭐 수학 문제를 풀어보니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그런 것 없습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겠다는 걸 알리시고 오셨다고 알려주시는 것, 그러니 그건 소식입니다. 계시로 알려지는 소식, 계시로 알려지는 소식, 비밀이고 우리는 그 비밀의 내용들, 그 소식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뭐죠?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먼저는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도 썩을 것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들이 죽지 않을 것으로 일어난다는 이 귀한 복음, 복된 소식을 계시로 들은 겁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식 기억들 하시잖아요, 그죠? 게다가 복된 소식이면 얼마나 잘 기억합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은혜로 주신 거다.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재림의 복음, 그렇죠? 부활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을 헛되이 하지 마셔요. 이건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비밀은 이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김이 결국은 사망을 삼킬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망을 삼킬 거예요. 전에는 사망이, 죽음이 모든 것들을 삼켰어요. 그 뭐 전자 오락에 있죠. 팩맨이라고 뭐 계속 먹고 다니는 애.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크고 뭐 아무리 찬란해도요. 그냥 죽음이 삼키면 끝입니다. 죽음이 훅 삼키는 거죠. 그쵸. 죽은 사람들 많죠. 하고 때 그냥 훅 죽으면 끝이에요. 사망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려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김,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비밀입니다. 이걸 세상이 알아요? 계산으로 찾아내요? 이 마주할 수도 없는 죽음을 누가 설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선포를 들어요. 이김이 사망을 삼켰다고. 그래서 사망아, 너 쏘는 거 어딨냐고, 네 이기는 게 어딨냐고, 네가 여지껏 이겼냐고, 이제도 이기겠냐고, 너 이제 이기지 못한다고, 너 쏘는 것 이제 없다고. 이김이 사망을 삼킨 바 되었다는 비밀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단락 같이 읽으시죠.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죄와 죽음을 삼켜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죽음은 정복당하고 사망의 독침은 제거되며 그 권세는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퇴행시키고 무력하게 하는 율법 대신 생명과 영원한 의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뜨겁게 소망하기에 충분합니다. 새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것에 너무 힘겨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이 만드는 변화는 뭘까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나태하게 삽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어차피 육 그리고 썩어질 것으로는 못 간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날게 하실 때 죽은 자들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키실 거야. 그러니 뭐가 좀 썩을 것들이 남아도 괜찮아. 왜? 그날 주께서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드실 거니. 그러니 나는 나태하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 나는 지금 성실함으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변화될 걸 소망하면서 점점 더 참되게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어차피 부활하실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니 지금 내가 깨끗하게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시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어차피 썩을 몸을 다 바꾸실 거니까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의 날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도 그날 나팔 불 때 나를 올리실 거니 나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대충 사는 사람들에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셔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할 말 없다는 거죠.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더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뭔 말이 필요할까?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이 복된 소망 앞에서 그걸 보고도 그것을 듣고도 그렇게 됐으니 나태하게 살아도 되겠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할 말 없다는 거죠. 할 말 없어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하는 식으로 하면요, 그냥 내버려 둬라 하는 거죠. 내버려 둬라. 경건의 모양 그것은 알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너 같이 놀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라.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지금 비록 몽땅 다 이루지 못해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겁니다. 나머지 반대의 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로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다. 그건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살아가야 되는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서 여기까지만 아니라 그 중심을 찰 수 있는 사람들이요, 힘차게 차고 나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 부활의 놀라우신 복된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나태함 얘기하는 사람들, 그 반대길 얘기하는 사람들은 할 말 없다고 얘기해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할 말 없다고. 그건 은혜를 받은 건가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요. 자, 한 걸음 내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그 소망 가운데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확인해 주셔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 주셔요. 그리고 그 내용,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셔요. 나팔 소리, 그때 죽은 자들 썩지 않을 것으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계시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해도 모른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알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소식을 들으라고,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라고, 그렇게 누리라고, 부활의 생명 함께 누리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해 주세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라고. 샌드백을 땅땅 여기만 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선함으로 나가는 이 이 힘,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보라고, 그리고 이 영광을 보시라고, 그리고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구역원들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 타락한 죄악된 속성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다 해결된다는 소망의 격려입니다.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 소망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달라지는 무엇,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 생각해 보세요. 더 힘차게 세상을 흔들어낼 수 있는 일들, 전에 없이 든든하게 신앙을 지키는 일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씩 내 삶에 썩을 것들을 떼내는 일들도 좋고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일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소망으로 이전에 걷지 못했던,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씩 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거, 그거 접어야 되는 일들 하나씩 접으시고, 뭐라 해야 될까요? 세상의 명예, 기쁨,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썼던 것들 접고, 영원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쩌면 죽으면 끝인데, 아니요, 쭉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요. 영어 공부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뭘 내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좀 이따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쭉 갈 겁니다. 그러니 선한 것, 의로운 것, 꼭 해야 되는 일들, 이제 죽으면 끝이다 하고 미리 접지 마세요. 접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바른 것이고 해야만 할 일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지레 겁먹고 멈추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새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 얹어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 없고 헛된 삶을 이제 새로운 의미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이 복된 소식을 주여 사모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이 복음이 인도하는 곳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